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시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중독자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자들이 곳곳에서 많이 또 나오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독된다는 것, 이 중독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치수를 정확하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약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독소들이 쌓여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 또 자기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중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독의 어떤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독에는 두 종류로 구분이 되겠죠. 신체적인 중독, 또 정신적인 중독,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신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약해지고 불안해질 때 이것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극복해내지를 못하고 약물에 의존한다든가 아니면 순간적인 어떤 행동으로 모면을 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중독성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중독성을 통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위기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 과시하면서 자기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더 부풀려서 과장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속성들이 이 중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다윗 왕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몇 살이냐고 물을 때 130세를 살았다고 말하면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살아온 그 과정이 험악한 그 세월이었지만 다윗 또한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보다 더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위대한 왕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는 정말
정말로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다윗처럼 살고 싶냐라고 개인적으로 물으면 저는 아니요 라고 머뭇거림 없이 단 1초도 머뭇거림 없이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왕이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왕이 되어진 것은 참 좋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는 참으로 비참한 또 처참한 아픔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닌 그 삶도 삶이지만 더한 것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의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통곡을 하는 다윗의 아들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이런 모습들을 다윗이 살아있을 때 보잖아요.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다윗의 삶은 정말로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는 제정신으로 못 살았을 거예요. 어디에 빠져서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독성을 띨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처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도 겪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세상적으로 빠져서 여성들과 함께 되어지는 그러한 중독성, 성의 중독성, 이런 기미를 보이죠. 다윗도 한때는 그러한 흐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할 때 그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어집니다.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확신한 다음에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섭니다. 솔로몬은 이방신들을 섬기죠. 여인들과 함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여러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림턱도 없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시편 35편을 보면서 다윗의 대적들에 대해서 다윗이 여러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여기 19절에 보면 나의 원수된 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 스스로 뽐내는 자, 즉 지금 다윗을 이처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것이 사울 왕일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서 도망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의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쓴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이 한눈을 팔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사람에게서 어떤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한순간의 즐거움에 중독되지를 않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에게 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즉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 불의한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거다. 나는 그것을 믿기에 나는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종일, 하루 종일 내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그것은 끊이지를 않을 거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에서 벗어나
기뻐하게 하실 그날이 오게 하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고 자꾸 세상의 즐거움, 그것을 순간순간 맛보려고 하다 보면 영적으로 자꾸 세상의 흐린 영에 중독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 꼭 붙잡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를 믿고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가운데 맑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꾸 세상의 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우리 눈앞에 흔들며 그곳에 유혹되어 넘어지도록, 그곳에 빠져들도록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를 믿고 종일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사탄의 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이 아름다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